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동반자 외식. 태진아의 히트곡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여. 노래는 부를 줄 몰라서
가사가 내용이 좋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상에는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또 함께 사물과 또 현상과 동반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이 존재하지요. 대기업과 하청업체, 그들이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하청가를 후려쳐서 갑과 을의 관계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문제가 제야기되기도 하지요. 악어라고 하는 무서운 짐승이 있지요. 근데 이 악어가 악어새와 공존합니다. 조그만 새가 어떻게 악어하고 공존할까요? 악어가 양치질을 할 줄 모릅니다. 늘 육식을 하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치실을 할 줄도 모르고 양치질을 할 줄 모르니까 악어새가 입을 쫙 벌리면 들어와서 이 사이에 있는 고기를 전부 파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벌과 나비, 이것은 꽃과 공생하는 것이지요. 자, 술은 예로부터 술 혼자 이름이 거론되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색 잡기, 이게 동반자입니다. 우리나라 옛 가요 중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러한 노래가 있죠. 2절에 보면 담소화락에 엄봉덤벅 주색 잡기에 골몰하니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내 맘이 족할까,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일제시대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은 대표적인 그 지식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가사를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우리 모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꾸미는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 중 구제에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꾸미지 말아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기도와 외식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의외로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자, 특별히 목사들에게 관계가 깊습니다. 자, 목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그래서 아예 강대상에다 이부자리를 펴고 자는 목사님들도 더러 있습니다. 목사님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은 집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지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늘 주무세요. 근데 집에 오기만 하면 아내를 그냥 쪼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한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데 누가 뚜벅뚜벅 이불을 이고 가운데로 걸어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나님이거든. 어쩌려고 저러나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이부자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여보 왜 이래 그러니까, 나는 강대상에서 천사의 소리를 하는 당신이 좋아.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강대상에서 잠을 잔다고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척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많이 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제가 제일 끝까지 기도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왼수 같은 권사님이 1시간이 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뒤를 돌아봐도 계속 계셔. 그래가지고 그걸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느 때는 자기가 코 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딱 보니까 손목시계를 보니까 8시가 되었어요.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늦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쥐가 나가지고 얼마나 쩔쩔매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들에게도 이런 애환이 있는 것을 아시고 권사님들 기도하면 바닥바닥 일어나서 가서 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크게 짓고 나서 신령한 목사가 돼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손을 들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에는요 5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꼬박 늘 연습해서 30분을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근육이 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하여간 목사들은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의 초보자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직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자격과 그 다음에 격식과 소양에 대해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말투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순복음인지 감리교인인지 성결교인인지 장로교인인지 대부분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왜? 용어가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여호와를 야훼 그러면 어디 교인일까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순복음 교인들은 여호와라고 안 그러고 야훼라고 기도하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다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죠. 기도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기도 없는 종교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자는 나이롱 신자요 엉터리 신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꾸미고 외식하는 것은 위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달아 진실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는 자랑하거나 뽐내어 보이고 싶은 욕구, 과시욕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자기를 꾸미고 멋있게 보이는 새가 하나 있으니 뭐죠? 공작입니다. 그래 이걸 과시욕을 공작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에 20년 전 선교 가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동네 앞산에 아침에 산책하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러닝 바람에 어떤 사람은 땀 흘리는 거 빨래 안 하려고 아예 러닝을 벗어서 이렇게 걸치고 슬리퍼 신고 걸어 올라오더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 앞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전부 빼입고 갖추어 입고 가서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뭐 히말라야 가나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치장을 하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밤이 됐는데 중국에서 거리에 잠옷을 입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잠옷을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다녀? 그랬더니 나는 잠옷 입고 산다,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잠옷 입고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나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옷이 그것이 부의 상징이 된 그런 시대였다, 그런 뜻이지요. 명품, 또 뭐 설교 중에 영어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씨 부린다고 그래요.
이런 거를 한다든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것이 과시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보이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진정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거짓이 되고 기만이 됩니다. 꾸미고 위장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보이려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가 이웃에 대하여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회당과 사거리에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서서 기도했다. 그러한 말입니다. 기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신경을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저 사람 경건해, 기도빨이 세, 영성이 깊어, 칭찬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요.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높아요.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랍비들의 이런 격언이 있죠. 기도하는 자는 위대하고 선행보다도 존귀하다.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집을 강철보다 강한 담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랍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화되었어요. 18가지의 기도문을 반복했는데 나중에는 19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송하다 보니 형식적이 되었어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율법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 왕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참된 회개로 당신에게 이끄소서. 오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회개를 연락하시나이다.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드렸으나 반복하고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문이라는 것은 이마에 두루 기도하고 두르는 것인데 여기에 합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 띠를 아주 넓게 만들어서 남들 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에다도 둘렀어요, 경문을.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또 아주 두껍게 칼라틱하게 해가지고 보이려고 했다. 그리고 옷 끝에 술을 달았어요. 그것도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신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진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은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이심전심이라는 말 아시죠? 이순자 여사의 뜻이 전두환 대통령의 뜻이다. 이심전심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이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언어와 문자로 되어 있는 경건으로 심오한 불교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가 가섭이라는 제자에게 마음으로 불법을 전했다 하여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걸 이심전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은 말로 염화 시중의 미소라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석가가 영치산에서 설법을 할 때 갑자기 말없이 연꽃 한 성이를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뜨악해서 있는데 가섭이라는 제자만 그 뜻이 무엇인가 알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염화시중의 미소. 염이라는 것은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염이 된 겁니다. 그래, 염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들었다, 그런 염자입니다. 그래서 염화시중의 미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드린다 해도 은밀하게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구제할 것을 말씀하신 데 이어서 기도도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보신다. 여기 은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앞에 거리에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아도 골방에 들어가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전지라고 하는 말은 전지현의 준말이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완전하고 불변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성이라고, 그렇게 옴니사이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Almighty 그렇게 말하죠. 전능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말을 하지 않아도 골방에 있어도 전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시욕이 있어요. 그래서 과시하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은밀성은 몰래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지 않는 것,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의 기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에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4가지, 즉시 응답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즉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대로 살아라,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교환.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 하면 부모가 장난감 칼을 주는 것과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4번째, 지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형태 4가지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라든지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음성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크리푸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다, 알지 못하게 하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의 예배 처소가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보세요.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이단 엽차기 했어요? 보세요. 이단 엽차기 했어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옆에 있는 세리를 찾습니까? 이걸 이단 엽차기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해서 남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은밀한 기도요,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기도는 안 됩니다.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형태가 달라요. 타 종교의 기도는 주문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주 가지고 이렇게 염주 가지고 돌리고 남묘혈행교, 남묘혈행 이렇게 주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지. 자, 부모에게 용돈 달라는 자식이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용돈 줄까요? 귀샤대기를 줄까요? 네,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기도가 주술식 기도로 변질되었어요. 19개의 기도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루 3차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암송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7절로 8절에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게가 중요하고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걸 뜻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850대 1로 벌어지잖아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바알 그렇게 하루 종일 외치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아니니까 칼을 들고 막 피를 내면서 바알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열심을 반복되는 장시간의 기도가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다. 진심에 우러나온 간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를 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옳은 일을 하려고 구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계시므로 우리가 말을 반복하고 때를 쓰고 조른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가를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태도: 진실한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진실, 부합, 신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처럼 기도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 3차례 19가지의 기도문을 외우다 보니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얼거리며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미신적 주문이 되었다. 거기에다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생겼습니다. 번개가 칠 때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사 갔을 때 드리는 기도, 비 올 때, 태풍 불 때 바다와 강을, 호수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 그리고 새 가구를 쓸 때 기도, 뭐 이런 기도가 수없이 정해져서 마을을 들어갈 때 드리는 기도, 나올 때 드리는 기도, 이런 것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 좋은 뜻으로 했지만 변질되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10년 전 드리는 기도나 지금 드리는 기도가 똑같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사도신경과 주미주 기도문을 반복한다면 중언부언이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과연 시마다 때마다 그리고 일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가?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부가 되는 의무가 아니라 겸손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자 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네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의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잘못된 이방인의 기도, 중언비언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날마다 새로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의 동반자 외식.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은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위험합니다. 기도에 반드시 따라붙는 동반자 외식을 조심하게 도와주셔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중언부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